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DNA 시리즈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믿음, 비전의 DNA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묵직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뒤에 남겨진 분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잊혀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상한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맨손으로 내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 성취와 어떤 기업을 남기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열심히 일하고 또한 수고하고 또 씨를 뿌리고 또한 자신의 이름을 남기든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것은 우리 이제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요셉 하면 사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고 그가 이룬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의 그 화려한 업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어려운 흉년의 시기를 지혜로서 그가 경제 정책을 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 그가 또한 그의 야곱 아버님과 그 가족들을 전체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많은 정말 위대한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의 믿음을 말할 때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임종시에 했던 유언, 바로 그 믿음,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취했던 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 임종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세상은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말할 때에 요셉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취했던 태도, 그가 결국에는 추구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이집트의 한복판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922년에 고고학자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 이집트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이죠. 3000년 만에 무덤의 봉이 뜯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라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그 투탕카멘의 얼굴에는 11kg짜리 금으로 된 마스크가 쓰여져 있었고, 그의 금으로 된 관은 무려 110kg, 어마어마한 무게였습니다. 110kg짜리 금이니까 요즘에 금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비싼 그 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라가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5,000점이 넘는 많은 보석과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 뭐 만들었습니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안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무덤 속에 안치되어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것을 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여겨졌고, 그것이 영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구원과 영생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애굽 사람들의 이런 영생관, 구원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러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바로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죠. 자, 그런데 그는요, 스스로 죽을 때에 그냥 뼈 상자만을 남겨놔라. 110큐짜리 어떤 금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된 그냥 그 관에 나를 넣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죽으면요, 왕들만 들어가는 피라미드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요셉이라도. 그렇지만 그 못지않은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왕은 아닐지라도 고관들은 바로 이 마스타바에 안치가 됩니다. 자, 고대 그 당시에 마스타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덤이에요. 물론 피라미드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관들은 여기에 묻혀서 자기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이 원하면 저 마스타바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스타바에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셉의 이름을 칭송하고 과거에 그게 행했던 행적들을 아마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고관들이 자신의 무덤을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영원한 집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자신의 업적을 새기고 온갖 보물을 채워서 그렇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맘만 먹으면 나일강 가장 좋은 명당에 저 마스타바를 짓고 자신의 뼈를 거기에 미라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이 영원한 집, 바로 이 마스타바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관을 거부합니다. 금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이한 유언을 남기죠. 그것이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여기에 묻지 마. 마스타바 만들지 마. 나 거기 미련이 없어. 나를 이집트의 흡수 속에 묻지 마. 나를 그냥 나무 속에 가두고 성전에 넣어두고 너희가 떠날 때가 올 거야. 너희가 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가 올 거야. 그때 내 관을 메고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수근거렸을 겁니다. 총리님 나이가 드시더니 아마 총기가 사라진 것 같다. 이 좋은 이집트를 놔두고 그 마스타바를 지어서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가나안 땅, 그리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뼈를 가져가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요셉의 가족들도 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비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본 사람은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본 사람은요, 자신의 전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무엇을 본 것일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마스타바를 버리고 불안하고 초라해 보이는 왜 뼈 상자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참 이 기이한 선택과 믿음을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이한 선택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입술로 야, 요셉 대단하다, 그의 믿음 칭송할 만하네,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제가 다
여러분께 묻지 않을 테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야, 이런 요셉의 믿음 참 너무 귀한데, 나도 닮고 싶은데 사실 나는 그 마스터바가 더 나는 끌려.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도 쌓아 올리고 있는 현대판 마스터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스터바는 무엇일까요? 자,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죽음 이후의 안전을 보장하는 돌무더기였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마스터바는 무엇이냐?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믿는 어떤 구원 시스템,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빌딩을 쌓아놓은, 말 그대로 정말 수도권에 아주 번듯한 집 한 채가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피라미드죠. 말 그대로 마스터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연금과 든든한 노자금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대학교 합격증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원하는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사람들 다 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사실. 어떻게 하면 노후에 폐지를 줍지 않고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고 품위 있게 노년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노년에 나는 폐지 줍는 거 싫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손 벌리는 거, 나 그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노후를 잘 준비할 거야. 여러분,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이 무한 경쟁 사회, 애굽의 시스템에서 밀리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남아야죠. 그러면 죽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맞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냥 욕심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에 이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재정의 불확실함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각자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라도 더 돌을 쌓고자, 내 인생의 풍파를 막아줄 돌을 쌓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가운 바람 앞에서, 불확실하다고 하는 이 차가운 바람 앞에서 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을 여러분, 탐욕이라고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가장이 흘리는 땀방울이고 부모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손에 뭔가 만져지는, 당장 나를 지켜줄 이 시대의 피라미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마스터바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는요, 그것을 알면서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벽돌 쌓기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장래의 은혜, 영어로는 Future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래의 은혜.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데요, 불안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생긴다.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통장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늙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혹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장래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미래에 계시지 않을 것 같기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닐 것 같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마스타바를 지금이라도 하나씩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타바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탐욕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노후 준비도 하지 않고 연금도 준비하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대책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대책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흉년의 때를 대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요셉이었어요. 미래를 철저하게, 위기의 때를 대비한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었어요. 그가 7년 흉년이 올 것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7년의 풍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흥청망청 쓰지 않고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가득 채워서 흉년의 때에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애굽의 대경제 정책을 펴게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흉년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년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흉년의 때가 와요. 우리가 실직할 때도 있고, 재정이 줄어들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은퇴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가 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나름 풍년의 시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수입이 끊어질 그 시기가 오기에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때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거룩한 준비를 명령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잠언 6장을 보십시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래요. 여러분,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개미가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대요. 누가요? 개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쌓아두지 않으면 이 개미마도 못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 안 해놓고서 나중에 노후에 아무것도 없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1장 20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미련한 자와 이 지혜 있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준비성입니다. 똑같은 건 뭐냐면 둘 다 보배가 있었어요. 둘 다 기름이 있었어요. 차이는 무엇이냐? 지혜 있는 사람은 나중을 위하여 아껴둔 거예요. 쌓아둔 거예요. 마련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렸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년의 때에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고 다 쓰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재정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시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구별하고 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를 누가 주신다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개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심을 걸 준대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답니다. 씨는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심어야 나중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씨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씨는 미래를 위해, 내년을 위해서 아껴두고 그때 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지혜입니다. 먹을 것과 씨를 구별하여 무엇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씨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붓고 만약을 대비해 저축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여기에서 이 심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미래만을 준비하는 것만은 아니라 구제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는 두려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재정관이죠.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자꾸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자,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와 내가 불안해서 마스타바를 쌓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과 불안해서 마스타바를 쌓는 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이 쌓으니까 비슷해 보이거든요.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둘을 구별하냐 이거죠. 겉으로 보면 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같고 행동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청지기인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나는 청지기인가. 똑같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웠어요. 어떤 점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뭘 합니까? 창고를 지어서 재산을 거기다 막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요셉처럼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자. 똑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서 야, 너 지혜롭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했는데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실까? 그는 재물을요, 자신의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나의 구원이 될 거야.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미래의 불확실성과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쌓은 돈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자기 방어이자 이것이 바로 마스터파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달랐죠. 내 힘으로 흉년을 막자 이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이 풍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가올 흉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나는 따라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 두었지만 그것을 자기 구원을 위해 의지하거나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 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움켜진 주먹입니까? 편손입니까? 이 마스타바를 쌓는 사람의 특징은요, 움켜진 주먹이에요. 절대 이 재물을 놓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도 내놓지 않습니다. 계속 움켜쥐고 있어요. 누구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너 이거 없어지면 나 죽어. 나 죽을 것 같아. 두려움 때문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죠. 베풀지 않죠. 스크루지 영감처럼 마음이 인색해집니다. 한번 검토해 봅시다.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헌금 약정 주간입니다. 여러분, 약정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약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전 세계에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오늘 와 계시지만 그와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여러분들 직접 그곳에 가지 않아도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주셨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어놓고 있습니까가 아까 둘 다 비슷해 보였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똑같이 준비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로 불릴 것이냐가 바로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씨를 먹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죠. 심어야 되죠.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주님, 나를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이 통장이 아닙니다. 내 계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내가 내어줄 수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주인인가 청직인가의 차이입니다. 만일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지금 불신앙에서 마스타바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교단에서. 그래서 2007년부터 연금을 계좌를 열고 적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도사 월급에 사례비에 얼마 안 되니까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쌓아서 넣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그 연금은 놓칠 수가 없었어요. 꼬박꼬박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복리 이자가 붙으니까 그 10만 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많은 계좌에 그 돈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일 뻔하였으나 그럴 때 항상 주님께서는 찾아오시죠. 너의 계좌 누구의 것이냐 이러면서 너무나 마음에 이제 그런 상황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2022년에 하필 교회사랑 기도회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의 그 계좌 누구의 것이냐? 뭐 답이 뻔하죠.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깨뜨려라. 참,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약품 같은 거 열면 이제 그 주의사항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의약품은 반드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금을 깨십시오. 여러분들 연금을 깨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의 케이스의 경우, 보통 이런 것을 요즘에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 연금 계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그것을 깨고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군가에게는요 연금을 깨라 하시고 누군가에게는요 연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 하시다거나 나는 연금이 그대로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스타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주님은 물으실 때가 있죠. 저에게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자를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노년에 또 나중에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문득문득 일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의 자녀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마스터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한 구별하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면 돼요.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반응이 어떠하냐?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죠.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그 계좌와 통장과 아파트든 뭐든 연금이든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생각만 해도 싫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한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님만 찬송을 받아서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까? 힘드십니까?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나의 이 마스터바를 쌓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미처럼 요셉처럼 미래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시지는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급자는 쌓아둔 곡식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벽돌을 쌓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또한 신뢰하며 성실히 예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모든 마스터바를 포기하고 또 영광을 포기하고 그렇게 110세의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을까? 자,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창세기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50장 24절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강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urely라는 표현이 있어요. 확실하게 당신들을 돌본다, 돌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온통 글쎄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취직이 될까? 글쎄요. 노후가 안전할까? 글쎄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글쎄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요, 확실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포로였던 이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8년 동안의 독방 생활을 하고 끔찍한 고난 또한 고문 속에서 살아남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다 누구였느냐? 낙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들이 죽었대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갈 거야, 올해가 지나가면 나갈 거야, 이번 부활절 지나면 나갈 거야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자 낙심하고 결국은 신의 실험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톡데일은 어떻게 품었냐면,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살아나갈 것이다, 이 고통을 내 인생의 위대한 성공으로 바꿀 것이라는 결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결말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냉혹하게 직시하되 마지막 승리는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백성들에게 아무 고난이 없을 거야, 내년에 나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400년의 어려운 시기가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다 출애굽하게 될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뼈를 그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신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단서가 있어요. 그가 17살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죽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루벤을 통하여 죽지 않도록 하셨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파카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히브리어로 파카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돌보아 주셨죠. 창세기 39장 27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파카드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가 이 요셉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돌봐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도 반드시 돌봐주신다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아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혼자 계신 분 계십니까?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구덩이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 가운데, 삶의 실직의 현장 가운데, 또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평온하며 했던 그 비밀을 푸는 열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1장 22절인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했던 이 부분이 이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기억하다, remember입니다. 자, 이상한 말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할 때 씁니다. 자, 과거를 기억할 때 쓰는 건데 요셉은 미래를 기억했대요. 말이 이상하죠. 어떻게 미래를 기억해요? 지금 말의 표현은 이겁니다. 자손들이 떠날 것을 기억했대요. 미래를 기억한 사람, 미래에 벌어질 일을 본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자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미래를 기억할 수 있었느냐? 자, 이것도 역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17세 때쯤에 꿈을 꿨죠. 볕단들이 절을 하는,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사람들이,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개꿈이야,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꿈을, 미래 거를 뭘 했어요? 늘 기억했죠.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미래에 벌어질 일을 기억했어요. 과거를 기억한 게 아니라 미래를 기억했다고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에. 그가 유명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짧습니다. 종말이,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다. 종말이, 끝에 있는 어떤 종말 혹은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규정합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이런 경험들과 많은 사건들이 형성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맞죠? 우린 과거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또한 앞으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과거만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과거만 보면요, 실망스러운 일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 맨날 그런 과거만 보면요, 여러분 소망이 없죠. 그런데 얼마든지 요셉도, 야, 나는 구덩이에 던져졌어. 나는 종으로 살았어. 나는 감옥에도 던져졌어. 그것만 봤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요셉은요, 그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본 겁니까? 계속 미래를 기억한 것입니다. 비전을 기억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 그 꿈이 나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야. 항상 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비저너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미래가 요셉의 비참한 현재의 그 감옥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내 무덤이 아니야. 이 감옥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에 무려 400년 뒤에 벌어질 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출애굽을, 미래를 기억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러했거든요. 과거에 내 꿈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우리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미래의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될 거야. 여러분, 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반드시, surely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엑소더스가 이미, 출애굽이 여기에 벌써 나오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비전이 요셉에게도 전달이 된 겁니다. 아,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나한테 그런 그 얘기가 전해졌었지. 그걸 믿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손들에게. 너의 인생은 애굽에서 끝나는 인생 아니야. 너 여기서 안주하지 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 미래 향해 달려나가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미래를 추억하듯 기억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미래를 추억하듯 기억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단지 천국,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천국과 또한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 완전한 나라가 와요.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젊은 나이에 자신의 온 인생을 왜 선교지에 걸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그 힘든 곳에 가서 삶을 보내니 참 안 됐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surely,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인가? 다가오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그 사람과 내 인생을 그 마스터바 짓기 위해 벽돌을 쌓은 사람과 그 마지막이 어떠할지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비슷비슷해 보는 것 같고, 아니 어쩌면 마스터바를 쌓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지막 보십시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처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마치 나도 모르게 마스타파를 더 나는 사모하고
내 인생도 그리로 향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역전 우리 좋아하죠? 역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전이 앞에서 나가다가 뒤로 쳐지는 역전이라면 누가 아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영광, 마스타바, 피라미드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뼈를 우리 후손들이 가져갈 것을 난 믿으니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요셉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믿는구나. 너가 정말 내 말을 허투루지 않고 애굽의 영광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거기에 올인하였구나. 주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믿음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는 게 진짜라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요셉의 DNA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영적인 식욕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화려한 애굽이 차려주는 밥상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배가 고픕니다. 내일도 400년 뒤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를 이끄실 그 장래의 은혜가 저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식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굶주림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기쁨을 맛보게 했고, 그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 이 마스타바와 피라미드는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 봤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은 다 걸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람은. 제가 예전에 한번 북한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한번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냐, 목사님이 힘드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저의 인생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좋은 플로리다에 가서 조개 껍질 컬렉션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 재정도 없지만 저의 마지막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대한 글을 쓰고 전파하다가 주님 옆에 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기에,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장래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여주는 한 예가 의류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 1950년대 중반 아프리카 콩고의 의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책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병원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이 산모가 죽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이제 2살짜리 언니를 남겨놓고 이게 둘만 남게 된 겁니다. 이 전기도 없는 외딴 선교지에 미숙아를 살리려면요, 이 뜨거운 물을 담은 이 고무 물 주머니가 필수인데, 급하게 물을 채우다가 그거 먼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현실은 이 태어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정오 무렵에 이 헬렌 선교사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당시 10살 소녀 루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 동생을 위해 오늘 오후까지 물주머니를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어요. 그리고 하나님, 엄마 잃고 슬퍼하는 2살 언니를 위해 인형도 하나 같이 보내주세요. 아이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헬린 선교사님이 속으로는, 소포가 안 온 지 4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적도 근처라서 오진데 뭐가 오겠어?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근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 마음을, 동심을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날 오후에 진짜 차 한 대가 온 거예요. 커다란 소포와 함께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달려갔어요. 뭐가 있나 열어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새 고무 물주머니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스가 그걸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인형도 있을 거예요. 봤더니 진짜 인형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헬린 선교사님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미리 공급해 주셨는데 이 소포를 봤더니요, 언제 보낸 거냐? 5개월 전에 보낸 거예요. 5개월 전에. 하나님이 이 때에 필요할 줄 알고 이미 5개월 전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필요한 물품과 인형까지도 보내주셔서 그 슬퍼하는 아이와 이 태어난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요? 파카드 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Living Faith라고, 살아있는 믿음의 책에 그 헬렌 선교사님이 기록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이미 전부터 무엇을,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송을 넣는 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만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자,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창세기의 시작은 이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마지막은 관으로 끝납니다. 약간 좀 마지막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라한 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은 출애굽을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 400년 동안 이 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는 여기를 떠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때가 올 거야 라는 것을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죽어서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그것이 요셉의 관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주셨죠. 우리가 빈 무덤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사망은 패배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장례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관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 상자는 나아가는 비전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 빈 무덤을 보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마스타바를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또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 마스타바가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된 마스타바 지금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돌무더기를 정말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남겨지는 것들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돌무더기가 되어서 무너질 것들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떠나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주님은 이 요셉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성공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마스타바로 만들지 마십시오. 움켜진 지목을 펴십시오. 이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진짜 소망은
이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뼈상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의 구덩이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비전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너질 마스타바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봐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붙잡았던 이 장래의 은혜, 또한 요셉이 보았던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아니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